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길이란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새 부대와 같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마치 새 포도주와 같이 완전히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말씀을 새로운 부대와 같은 새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이거를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로움이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새로움이라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새로워지길 바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나도 새로워져야겠다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혹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본능적으로 이 새로움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닌데요 이런 표정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음식을 먹으러 가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생전 처음 보는 음식 먹는 게 좋으세요? 네. 생전 처음 보는 거요? 길을 가다가 여러분이 이 내비게이션을 맞추고 가는데 생전 알지도 못하는 길로 막 인도해. 그러면 그 따라갑니까? 아니면 뭐야 이거?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길로 갑니까? 그렇죠? 이거 내비게이션이 틀린 거지, 그죠? 제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발전을 많이 했는지 하루가 다르게 세 길이 뚫려요. 할렐루야. 네, 내비가 틀린 게 아니라 여러분이 틀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근데도 이게 고집이란 게 있어가지고 아이 이거 참 또 망가졌네. 그리고 내가 아는 길로 삥 돌아서 가죠. 네. 왜 그러느냐? 이 새로운 것을 우리가 이 거부하는 것은 일종의 본능입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움은 낯설음으로 다가오는데 그 낯설음이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와 같은 이 새로움에 대한 낯설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고 생존 본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동물들 잘 보면 아시잖아요. 집에서 기르던 동물들이 이 주인은 잘 따르는데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처음 보는 얼굴들 막 따르고 꼬리 이렇게 흔드나요? 그래요? 그런 거 버리세요. 그거 왜 키우지? 네, 낯설어서 짖거나 이렇게 경계하잖아요. 네, 왜요? 그 사람이 나를 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새로우니까 낯설고 낯설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건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 본능 덕분에 우리는 이 삶을 지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러한 경계심이 때로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기회를 박탈해 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얻어야 할 새로움이 있는데 그 새로움이 이 낯설음 또 두려움 경계심 때문에 섣불리 가지 못하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잘 배우지 못해가지고 이 가르침을 잘 많이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전통이나 가르침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씀은 나같이 못 배운 사람들도, 나같이 갖지 못한 사람들도 힘이 느껴지고 권세가 느껴졌어요. 그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시원해지고 심지어는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고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말씀을 정말 두 팔 벌려서 환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당시 유대 민족들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끌고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왜요? 그들은 많이 배웠습니다. 이 전통에 아주 통달해 있는 사람들이고 또 많은 지식들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이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는데 이 머리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저건 내가 못 배운 건데, 저건 내가 배운 거랑 틀린 말씀인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늘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까?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안식일에 병 안 고쳐요. 나는 맨날 금식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왜 당신은 나랑 틀립니까? 왜 당신은 나랑 다릅니까? 그 새로움을 낯설음 또 두려움으로 느껴서 공격하는 말인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아온 이 전통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이미 확고한 자리에 서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새로움으로 나아갈 기회를 차마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낯설음과 두려움은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요, 불평이요, 또 공격이 되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옳은 것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들이 믿어왔던 생각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몇 년 믿었는데 내가 지금 바리새인 몇 년째인 줄 알아?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다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보다 내 자존심을 먼저 세워야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본능적으로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낡은 게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제가 낡다고 해서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클래식이라고 부르는 뭐 음악도 그렇고 뭐 물건들도 그렇고 어떤 문화도 그렇고 이건 굉장한 명품이에요. 그 같은 물건이라도 이 새 물건보다 이 명품들은 얼마나 비싸요. 근데 막 가만히 보면 뭐 어떤 것들은 막 100년 된 것도 있고 200년 된 것도 있고 근데 뭐 그게 무슨 가격이 막 수억씩 나가고 막 그래요. 왜요? 거기에는 또 나름대로 가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말 그대로 오래됐다고 해서 다 이 클래식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많은 것들은 우리가 그 전통 속에서 새로움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갈 때 새로운 의미, 또 새로운 깨달음, 또 새로운 가치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자신을 세보대로 삼아서 그 새로운 포도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그 새로움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이 생각보다 아주 쉽습니다. 제가 아까 이 새로운 것은 낯설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 연결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 낯설다는 표현은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두려움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설레임일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 요즘에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집에 손님들이 잘 안 오죠. 특히 코로나기 때문에. 근데도 이 초인종에 맨날 울려요. 띵동 띵동. 그리고 몸이 똑똑. 그럼 뭐예요? 10중 8구 택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다 모른 척 하세요? 나만 시키나? 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유 이 무슨 이 코로나 시대에 누가 왔지? 이렇게 두려워하세요? 아니요. 와 뭐가 왔을까? 심지어는요 내가 뭘 시킨 적도 없는데 택배가 오면 남이 건데도 불구하고 되게 설레요. 이게 무슨 물건이지? 누가 나한테 선물 줬나? 네. 똑같이 새로운 것이고 낯선 것인데 마음이 설렙니다. 왜요? 내가 마음이 설레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새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마주했을 때 마음이 떨리고 긴장되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그것을 두려움으로 느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것을 설레임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그것을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인터넷에서 어떤 그 우스운 그런 게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자기 경험담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 공장에서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왔어요. 그분이 이제 몽골에서 온 중년의 여성분이었는데 같이 일을 하면서 친해지고 이제 스스럼 없이 얘기도 하다가 어느 날 그 회사 사장님이 그 직원들을 위해서 피자 파티를 벌여주는 거예요. 피자를 막 시켜가지고 함께 먹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일 잠깐 쉬면서 피자가 배달이 되고 그 뚜껑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몽골에서 오신 분이 깜짝 놀라면서 막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피자 중에 하나가 이제 요즘에 그 새우를 올려놓은 피자 이렇게 있잖아요. 통새우 이렇게 손가락만한 거 쭉 있는데 그 피자를 보더니 저거 뭐냐고 막 저걸 먹는 거냐고 막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저거 새우인데 되게 맛있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몽골에서는 바다가 없어가지고 바다 음식을 볼 기회가 거의 없대요. 특히 이제 이런 노동자로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먹을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조그맣고 딱딱하고 막 더듬이도 있고 발도 몇 개나 있어요. 막 으글으글 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벌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벌레를 잘 먹냐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새우고 벌레 아니고 바다에 살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바다에 사는 벌레지 뭐.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움이라는 것은요 한번 우리가 부정적으로 결정하면 그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내 마음이 두렵기 때문에요 나는 그 새로움을 거부하게 되고 심지어는 비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새로움에 대한 그 마음을 설렘으로 바꾸지 못한다면요 마치 우리는 이 새우를 보면서도 어우 저거 벌레야 저걸 누가 먹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꽉 막힌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런 새로움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새로움에 대한 도전으로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응답들을 경험했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체험해야 할 이 응답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더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근데 그걸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날로 새로워지는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새로움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 과정이 낯설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겠죠. 떨리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온전히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아름답고 새로운 응답들을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새 부대만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습니다. 낡은 부대에 아무리 새 포도주를 잔뜩 부어도요, 그 낡은 부대는 이 포도주의 팽창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 새 포도주의 특징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받아 누릴 준비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신다면요, 여러분 자신을 새 부대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조금 두렵더라도요, 조금 낯설고 조금 마음이 어렵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가 새로워지는 과정이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과정을 능히 견디실 수 있는 용기만 있으시다면요, 여러분의 그 새로움은 설렘으로 다가오고 기대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환경의 새로움이 아닌 우리 자신의 새로움을 추구해야 됩니다. 새로움, 그럼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럴 거예요. 우리 집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업장이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바라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요, 그런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변화예요. 여기서 이 부대라는 것은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환경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의 일원이었어요. 당시 사내들인 공의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 공동체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하나의 기구입니다. 이 로마인들은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정복했는지 자기들이 다 직접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충성하는 조건만 잘 지키면 그 나라 민족들은 각자 그 민족들끼리 알아서 이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사내들인 공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자기 민족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의의 일원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지배계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그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아주 깊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인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말을 해요. 이게 대단한 고백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이 전통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식이나 되는 사람이 간밤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주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이 간밤에 그거 고백하러 왔느냐? 거기서 멈추지 말고 네 스스로 거듭남, 그 새로움을 향해 더 나가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고백은 우리 신앙생활에 시작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새 부대로 만들기 위해서 그 새로움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요, 귀신들도 알아요. 예수님 그거 확인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그걸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새롭게 바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느냐, 그걸 묻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이 니고데모는요, 이 만남 이후에 자신의 삶을 많이 바꿉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도요, 그는 이 공의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요, 그 제자들 다 도망갔거든요. 그는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시체를 책임지려고 했어요. 왜요? 거듭나야 했기 때문에.
만약 그가 이 거듭남을 향해서 나가지 못했다면 아마 그날 밤 예수님을 만나고 끝이었을 거예요. 뭐 됐지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근데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는 자기 삶을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새 부대가 돼요. 그래야 내가 바라는 이 환경의 변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 순서를 절대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 좋은 환경 주세요, 더 많은 축복 주세요, 그래야 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 보면요, 환경이 바뀌어서 하나님 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스스로가 바뀌었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약속의 말씀 주십니다. 그가 그 약속의 말씀 가지고 고향을 떠나, 가족을 떠나서 저 먼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오히려 너무 낯설고 힘들고 사람들 텃세에 더 고통만 심해졌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흔들렸죠. 그래서 그도요, 인간적인 생각들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요, 계속 약속의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붙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1년, 2년, 10년, 20년 오랜 세월을 보내고 나서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완전히 붙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이 그와 같이 새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변하니까 환경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부대는 새로운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보다 우리 자신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우리의 출발이 돼야 돼요. 내 자신이 마음을 새롭게 하면 그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보던 것들이 달라 보여요. 그때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이 다르게 느껴져요. 그 변화가 결국은 나를 바꾸고 내가 변했더니 내 환경을 차츰차츰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이 이 하나님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먹었을 때 무엇이 변했어요? 사실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그들의 모습은 서로 바라보기에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느냐? 그들의 마음의 생각, 그들의 인간에 대한 진정한 본질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아름답게 창조된 그들의 진정한 이 존재가 사망이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서 그 삶을 붙들게 된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사망의 자식인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전혀 몰라요. 아담과 하와 둘도 본인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부르세요? 그가 지금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이 아닙니다. 그 아름다움을 주신 아담이 아니라 사망이 왕노릇하는 아담이에요. 왜 네가 거기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죄로 인해 바뀌어진 우리의 본성을 되찾기 위해서예요.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부족한 환경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본성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모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새 부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마지막 세 번째요, 이 새로움이란 우리의 변화인데 무엇이 변하느냐?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니고데모 역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 말씀했더니 그가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도대체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새로워져야 한다는 걸 알겠는데 그 새로워져야 된다는 그 모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걸 물은 거예요. 새로움에 대한 구체적인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시선은 항상 이 위를 바라봅니다. 이 위라는 것은 정말 이 하늘을 바라본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의 상승, 이 우리의 성공에 우리 모든 인생을 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내일은 어떤 성공이 나한테 돌아올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까?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위만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아래로 향하길 원하십니다. 성공을 향해 위를 쳐다봤을 때는 모든 게 다 경쟁입니다. 어떻게 해야 저 사람 이기지? 어떻게 해야 저거 내 걸로 만들지? 그런데 우리 아래를 바라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요, 위로함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물질이 없어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올라가야 할 자리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우리 밑에서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사망이 왕노를 탈 때 우리의 변화가 무엇이냐? 정복을 하려는 거, 다스리고 싶은 거, 이 욕구가 우리를 붙들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이제 서로 다스리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고 아내도 남편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왜요? 그건 부부싸움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이 이제는요, 서로의 것을 뺏고 서로 경쟁하며 다툼과 분쟁 속에서 나는 성공자요, 너는 실패자다, 이걸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이유냐? 사망이 우리의 왕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 포도주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가 없는데 새 부대만 많이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아무 소용없어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부대라 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새 포도주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새 포도주가 중요합니까? 새 부대가 중요합니까? 이건 두말할 필요 없이 포도주가 중요하죠. 이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그건 바로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날로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진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의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온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시선들,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소망들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야 매일같이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새로운 의미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이 고정된 의미로만 다가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싶으면 거기 멈춰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하나의 말씀을 평생 붙들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원하신 건 그게 아니라 동일한 말씀이라도요, 우리의 이 지식의 자람에 따라, 마음의 자람에 따라, 생각의 자람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 부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아낼 수 있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 진리의 말씀이 자유롭게 우리 가운데 운행하며 날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어제도 그 말씀을 은혜 받았는데 오늘 또 들으니까 또 새롭네. 왜요? 말씀에 새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새 부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새로운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보다 낮고 천한 자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수건을 허리에 메고는 제자들 앞에 서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펄쩍 뜁니다. 주님, 절대 주님께서는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왜요? 이 베드로는 그때까지 예수님은 따라갔지만 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위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가 스승의 발을 닦아야지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습니까? 항상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 시선이 바뀌어서 스승이 되어도 저 높은 곳에 올라가도 항상 낮은 자의 발을 닦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님과 같이 수건을 허리에 동이에 띠고 제자들의 발을 닦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 낮고 천한 자들의 삶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 그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냐? 우리 자신이 그런 낮은 자리에서, 그 천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니신가 봐요. 네. 우리는 멸망받을 존재였어요.
이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았었어요. 근데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우리의 삶이 여유가 좀 있으니까 야, 이제 남 도와줄 때 되지 않았냐?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그 사망에서 건져내었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라,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라.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참된 진리, 그것을 내 안에 담고 있는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오직 위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외침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오로지 침묵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위기를 기회 삼아서 어떻게 하면 밟고 올라갈까, 그것만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도 이 연약한 자의 고통을 듣는 분이 계세요.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낮은 자의 하나님이세요. 낮은 자를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낮은 자리에서 건지신 것처럼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시선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움을 내 안에 담을 수 있게 돼요. 그게 우리가 새 부대가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이전 삶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새 부대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새로움이 내게 다가올 때 그것이 낯설고 두려울지라도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새로움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새로움은 그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바꾸게 될 것이에요. 그걸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그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느끼느냐? 우리의 시선이 바뀐 걸 느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변화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왔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새로움이라는 것은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저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요, 이 새 포도주, 진리의 말씀을 마음껏 부어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새 부대가 되어서 그 말씀을 가득 받아 누리신다면 이 저 문을 나가 세상에 나갈 때 걱정하고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는 진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 귀한 변화를 통해서 참으로 어두운 세상을 주님의 복음의 빛으로 비추고 슬픔과 괴로움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참된 빛과 소금의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그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내일, 우리의 운명, 우리의 모든 소망이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